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관용과 사랑을 보여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곧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 하시고, 이런 사랑이 작은 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데, 작은 자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벗어나 일반적으로 형제 중에서 길을 잘못 들어 실족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형제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형제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신령한 자녀들, 곧 전체 교회,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먼저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지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권고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드러내다, 지적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꾸짖으라, 책망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찾아가서 그의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숨겨둬서 죄가 죄를 낳는 일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끈질기고 간교하게 역사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점점 더 넓게 퍼지고 깊이 스며들고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는 은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역사하여 그 세력을 넓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어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악한 것이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꾸짖고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가 주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였으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온 교회를 욕보이고 상심하게 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소문내어 온 교회가, 온 사회가 다 알도록 떠들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그 사람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형제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며 책망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짓밟아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책망하여 그가 많은 사람에게서 수치와 멸시나 또는 외면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보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 잃은 자, 곧 믿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실족한 자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어 지적하고 꾸짖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할 신자의 책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즉 나도 별로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의 잘못을 들춰내서 지적하고 책망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형제가 점점 죄에 더욱 깊이 빠져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내 몸 사리면서 방치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러다가 망하면 자기만 손해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누가 말리겠나. 망하든지 살든지 자기 책임이니까 내버려 두자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영적 자살을 방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형제의 잘못을 보고서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은 그가 망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해서 망할 길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는 사람이 권고와 책망을 달가워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인가 라고 반감을 갖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의 죄악을 일깨우며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굳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다른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형제의 죄를 드러내어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는 한편,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알리지 말고 혼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형제를 권면할 때에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형제를 권고할 때 나도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권고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 네가 그 형제를 죄에서 구원한 것, 즉 길 잃은 자를 다시 찾은 것이요 죄로 죽게 된 자를 다시 살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범죄한 자가 돌이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우하라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이 내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나와 동등한 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 초래한 모든 불행, 그것이 찢어놓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회개에는 기쁨과 감격이 따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 자도 그를 용서하여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형제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양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과 같은 자세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실족한 우리를 다시 찾아 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받으시되 의인으로 아무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 속한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가책으로 지나치게 상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죄의 상처와 오욕을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시고 그 악함을 책망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여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고 엎드려 통회하며, 그러나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를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만 있고 더 이상 책임 추궁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잃은 자를 다시 찾은 특별한 기쁨,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죽게 하는 것이라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를 살리는 일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는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여 죽이는 일이기에 그토록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닌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죄에서 돌이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